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공교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1월에 우리 교회 또 기쁨을 주는 교회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결의라는 제목으로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은 연말 연시에 또 명절에 부모님에게나 또 선물을 또 친구들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물을 고른다는 것은 참 그 여간 고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선물을 골랐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살짝 이렇게 순식간에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들을 보면 내 나름대로 선물을 골랐는데 그 모습에 조금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현찰을 줘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런 실용성 때문에 현찰을 주거나 또 받고 싶은 거 뭔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원하는 거 사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선물이 무언가라는 그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평소에 좀 그 선물을 줄 분에게 좀 관심을 가져서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또 캐치하고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선물이라는 것은 또 받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주는 사람도 또 기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고받는 것이 그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주고받음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간 유다를 통치한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열왕기 기자가 평가할 정도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그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그 유대 주변에 있는 세 개 나라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대를 침략하고 오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람 군대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이 엔게디 근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에서 지금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는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로 하루 길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하루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금식 기도를 지금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도 성전에 가서 꼭 기도를 하는데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어떻게 할 줄도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게 뭐지 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게 뭐지 하는 모습이 한 장면이 잡혔는데, 지금 3개국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대를 동원을 했어요. 근데 그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찬양대원을 세웠어요. 보통 전쟁을 하러 가면 군인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칼을 주고, 이다시는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방패를 줘서 이 전쟁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에게 악보를 주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한 모습이 참 의아해요. 근데 더 의아한 거는 그들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가 그 찬양이 시작한과 동시에 그 연합군들을 모두 물리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다 서로 싸우다가 도망가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있고 그 물건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에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모습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27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으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느니라. 연합군의 침략, 아람 군대의 침입, 이로 말미암아 정말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대들은 서 있고 찬양대원들의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그들은 그냥 들망대에서, 그러니까 허올판에 망대에서 오르고 그 망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 그들이 다 물러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들고 오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같이 저랑 고민하고 한번 이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카드가 이 속에서 녹아지고 또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일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역대하 20장 13절에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하루면은 엥게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그 거리 걸어가니까는 한 이틀 반 잡읍시다. 이틀 반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유다의 모든 주민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또 그만큼 위기의식이 넘쳤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이것쯤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자세로 그 문제를 임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해서 또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큰 문제가 부딪히면은 바뀌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요, 역대기에서는 또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요. 성경에 있는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32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기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실하지 못했다, 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런 말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역대기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10계명 돌파를 모셔놓고 거기서 짐승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산당에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산당이라는 것은 일반 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여호사밧은 그냥 자기 편리 위주로 아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는 또 이스라엘, 즉 북쪽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아하시야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는 그 아하시야와 함께 배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배가 파산돼 결국에는 나라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위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평안할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이 심지라는 것은 견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구조인 사상과 의지로 다져진 태도와 습관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이 없어 방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 자에게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십니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신상이나 당신이 강조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청년 세대예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요 10년 차이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꿈과 야망과 비전이 있었겠어요. 근데 절대 왕권 체제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대원들이 군대 앞에 섰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들의 마음을 우리 제대로 못 알 것 같아요. 알지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나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벌써 무서워서 더 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한자만 내도 방아쇠장이 있겠네?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그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세운 어떤 계획, 그리고 내가 세운 어떤 예상, 내가 세운 어떤 목표,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이 가끔 엉망일 때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드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 드림이라는 이 사전적인 표현을 보면요,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림이.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드려라예요. 근데 그 드림에 있어서 함부로 아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 드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드림에는 어떤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드림 속에는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다 쓰거나 아니면 내가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답을 얻어요. 필요한 만큼. 근데 그 얻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 우선권이 있으면 우리는 드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드리는 데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아, 이번 달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뭐 때문에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타협이 되게 되면 그 드림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드림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이 드림은 자유의지. 내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림에 대한 분명한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 드리는 자들의 삶을 실패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성가대가 웬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건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총을 들고 총 쏘려고 촛불을 겨누고 있는데 그 앞에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찬양을 하면 미쳤다라고 그러지. 다들 그걸 갖다가 벌벌 떨고 어휴 무서워, 어휴야 저 군대를 굉장한 거보다 도망가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놀라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선포한 그 말을 그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자유회복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 달에 쓸 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드리면 없는데요 라고 기도를 해야지. 아 이것 때문에 조금 어떡할까 고민하고 드리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프게 겪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어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했지만 그 신실함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삶은 용두사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나드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했지만은 그의 삶의 끝 노년 시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의 삶이 초라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해요. 예배자의 삶이 뭐예요? 예배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주인 대신이라는 이 예배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2020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열매로 다가올지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사가처럼 내 자신을 돌리는 데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가문의 저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2월 셋째 주일날에 가문의 저주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2월 셋째 주일까지 이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받은 말씀 가득을 꺼내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으로 방황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살고 평강하고 또 평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